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복됨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됨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복됨의 비밀은 구함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하라 그럴 때 구한다는 것은 국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신 앞에 나가서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누림이죠. 누림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 어떻게 오는가? 열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천명, 엘루시데이션. 내 자신의 부족함, 못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열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신에게 싹싹싹 빌어서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가장 긴 감사,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감사의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어린 교회, 짧은 사역을 했습니다. 1개월은 넘은 것 같고 3개월은 채 안 되는 짧은 사역을 한 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 갔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몇 사람이 친하여 저를 믿으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이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친하여 믿었다 그 말은, 이 당시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책도 사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가고 학교도 다니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례를 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옳은 말이다, 그렇게 믿어주었지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와서 부딪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도 실패한
유일한 자리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놀라웠게도 그 어린 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게 서서가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가득히 피어났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소문이 가득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살았다. 복받치는 기쁨.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내 자랑과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 너희다. 너희의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넘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긴 감사의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 때문에 쓴 편지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시작이 되었죠. 신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27권 중에 14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인데 이 감사 때문에 신약 성경에 서신 부분이 출발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다가 또 다른 말이 나오고 그 말 끝나면 또 감사가 나오고 또 다른 말이 나오면 끝나면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3장까지 감사가 진행되는 이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읽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정말 이 서신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감사하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직을 천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감사가 나오고 사도적인 임재를 얘기하고 나서 또 감사가 나오고 이러는데, 자, 이 사도적 천명,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천명,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와 닿기를 원해요. 천명하다 뭡니까? 자신됨을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내 확신과 그 확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족함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죄악됨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쓸 때까지 자라가는 삶에 있지만 나됨의 떳떳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살았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 살았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좀 잘못한 것은 온갖 말로 변명을 해대고, 잘한 것은 남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뭐 제 공로가 아닙니다, 제가 뭐 부족한데요 이러고 말이죠. 이게 양쪽으로 자기를 못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변명이 아닌 것입니다. 변명은 모든 되어진 일과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해서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남의 인정과 이해를 구걸하는 삶이에요. 잘못 사셨습니까? 그런 점이 내게 부족했다. 그러고 끝나십시오. 그걸 변명하는데, 그 과거에,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서 그 과거를 지금 다시 조작하는데 조작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그 과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 부족함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끝나십시오. 내 변명하지 마시고 삶을 내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장황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라 이러면 말이죠, 기도 제목이 뭐 한 문장이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한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에 설명. 왜 그렇게 설명이 꼬리를 뭡니까? 그 듣는 사람을 자기식으로 이해시키려고. 변명하는 삶은
과거도 품지 못하지만 미래도 떠내려보내는 완전히 삶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천명하는 거죠. 나 이렇게 부족하죠. 내가 아직 자라나고 있으니까 못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군요.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고요. 다행히 잘된 것이 있어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더니 참 좋은 결과가 되었군요. 천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은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이제 내 삶은 천명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됨을 살아갈 뿐입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변씨가 아니고 천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자, 이 천명하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주권성을 세우라. 복음이 all about it.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생명을 누릴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을 누릴 때 행복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리실 때 이건 내 생명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팀 쉐어 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죠. 완벽한 척 하고 싶습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같이 그냥 변명에 꼬리를 물고 싶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천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필요 조건이 되면 종로로 돼야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만 내 삶이 기쁘다.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종로로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인정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 인정해주면 좋지만 인정 안 해줘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누릴 수 있게 되죠. 세상의 책 계명이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참. 그래서 태어나면 부모님부터 그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려고요. 그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나면 하나님과 온 우주의 인정이 거기 임할 텐데 인정받는 사람 만들려고 해대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생명, 자기는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 존재는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의 인정에 자기 컷사람을 맞추는데 평생을 보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에겐 부모가 온 우주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기뻐해주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데 부모가 자기는 안 기뻐해주고 너는 이게 틀렸고 이게 잘못되고 그거 더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그 세상 인정에 아이를 갖다 맞추려고 하니 부모의 열등의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이에게 세례하고 기름 부어서 성령의 세례를 하고 기름을 부어야 될 텐데 자기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기름 부어서 옆에 분에게 어머머 별사람이 다 있네요.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일절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겐 부모가 전부니까요. 아이는 그냥 그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절망하니까 나는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으로 자랑스러울 수 없다.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인정받는 사람 돼야지 선생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오니까 광고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이 화장품을 써야 너 인정받을 것이다. 이 옷을 입어야 너 인정받을 것이다. 이 차를 타면은 인정받을 것이다.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종교에서 결정적으로 인치심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겉사람으로 살던 나,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사람으로 살던 나가 사람이야 인정해 주든 말든 끝에 가서 그는 볼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됨으로 사는 것을 거듭났다. 거듭남은 종교적 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 문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그러므로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천명하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면 내게 아직도 불안이 있고 아직도 열등의식이 있고 아직도 수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거 없어지면 걸어가겠다. 그게 아니고 그걸 들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점점점 기름 부어지시는 그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또 제자 얘기인가?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스승이,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깜짝 놀라서, 아니 스승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른다고요? 스승이, 그렇지. 아브라함은 손대접을 잘했더니 열방의 아비가 되었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잘 인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자로, 영적 인도자로 역사 위에 세우셨고, 다윗은 나를 기뻐해서 춤추고 즐거워했더니 심령의 합한 자로 세우셨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잘 쌓았더니 역사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니라. 너는 너의 일을 찾아라. 너는 너의 삶을 찾아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겉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소원과 기쁨과 내 생명 속에 있는 권능이 피어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솟아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따리 싸라. 이랬습니까? 그 여우가 나를 좋아하든지 죽이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갈 것이요 제3일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설교를 길게 하고 제3일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러면 되지 뭐가 그렇게, 응? 아멘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진짜로 계속 길게 할까봐 아멘도 못하겠고, 혹시 불안하신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고 120년째에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또 사흘 그랬다가 일찍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고 120년째에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아놓고 봤지 그랬어요? 베드로야, 이제 한인회장 나가면 되겠느냐? 이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피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렀습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그때 예수님이, 이야, 인간의 마음이 조석변개하는구나 이랬습니까? 좋아해도 자기들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이고, 소리를 질러도 자기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I am 그랬어요. I am.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절대 살지 마시고 I am. I am. 나됨을 천명하시고 나됨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내 속에서 피어나요. 세상과 바깥에 구걸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어렵게 주고 조금 주고, 주면은 권세가 시샘이 대단합니다. 무한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로 누리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의 주권성을 우리가 세우지 않아요.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두렵습니다.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인생 책임져야죠. 가족들도 돌봐야 되죠. 가만히 누워서 남의 탓하는 게 쉬운 거죠.
남의 탓하는 게 편안합니까? 고생입니다. 편안을 하려고 굉장히 무기력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말을 해서 첫째가 돼도 할 수 없고 꼴찌가 돼도 할 수 없고 그러지 무슨 중간 가려고 살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제가 그래서 꼴찌입니다. 예. 무기력한 정당화. 그냥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 상황이 안 베껴. 예? 그냥 38년 누워서 다른 사람 탓만 해. 무기력한 정당화. 예? 그 다음에 내 삶의 주권성을 안 세우면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변하지 않는 건 다 다른 사람의 탓이야. 예?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텐데 말이지. 조금만 상황이 쉬워지면 내가 할 텐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생명의 주권성을 세우지 않으면 살지 않아도 돼.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변명과 탓은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천명하면서 그 길을 살아나가시면요, 다스리고 상황과 이걸 탓하지 않고 내 생명의 주권성을 세우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는, 내가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말하지만 10년 법칙이에요. 10년이에요. 그 이상하죠. 모든 심리학자, 모든 두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모든 그 삶의 디벨롭먼트, 발전을 연구한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표현은 다 다르게 해요. 10년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다 그렇게 하는데요. 1만 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는 게 딱 1만 시간이에요. 내 주권성을 세우고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10년 후에는 삶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자꾸 내 앉은 자리에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나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만 해주세요. 인정만 해주세요. 이제 구걸하는 삶 이제 끝났어요. 이번 데케이드가 끝날 때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교회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교회됨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인생의 지휘봉은 내가 젓는다.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나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 있고 떳떳하, 이 부족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구걸하지 않는다. 왜요? 당신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으면 당신의 축복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으면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이 나를 기뻐해 줄 수 있으면 당신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I'm sorry. 당신의 의식이 좀 더 높으면 좋겠지만, 높으시기를 축복하지만 I'm sorry for you. 그러면 되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겠어요? 자, 천명의 내용을 보십시다. 천명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 11절, 12절 시작과 마지막을 괄호처럼 이렇게 천명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나눈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러면서 끝으로 가서 우리가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의 번역은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했지만 you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exhorted you,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경계했다. 그렇게 어떻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그러면서 그 권면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이런 기대를 걸어준다면 그때 참 인생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내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아이고, 가족이나 안 굶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아이고, 신경질이나 안 부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아이고, 지하길이나 좀 닦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해라. To conduct yourself in a manner worthy of God. worthy of God.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라. 이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생명과 삶을 향해서 무한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소망을.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라.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학권 목사. 이 웃음이 비웃음 소리처럼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전혀 안 돼. 그런 표정인데, 저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에 내가 더욱더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상에서 다른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 이런 정도에서 제 소망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무너지고 무기력한 삶이 되어버린 이 땅의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무너진 자를 세우고 수보하는 자들이 일어서는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천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Par excellence.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그냥 뭐 좀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정도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죄나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아닙니다. Par excellence.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하심을 만날 때 내 스스로 일어서 걷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거룩하고 뭐 잘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부르심의 내용은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비하신, 원래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깨어짐으로 선지자들을 불러서 다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그 충만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충만이 지금 몇 번 나온 줄 알아?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보면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이것을 사랑으로 나누기 시작하니 그 충만의 충만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영생이 자라는 삶이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내리는 이슬처럼 아름다우며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기름 부음처럼 아름다우며.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 약속하시기를 건강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확증하죠. 어떻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조직과 단체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천명의 삶은 그냥 말로만 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명하는 삶은 고난 속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너에게 천명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알다시피
빌립보 등 계속된 고난과 능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의 천명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천명의 모습, 삶으로 나타난 천명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삶.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바라보면 현재 내 부족한 모습을 가리고 없는 걸 있는 척하고 약점이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하나님 안에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신 그 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얘기가 아직 다 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온 과거가 내가 보기에는 어떡하든지 그 과거를 내가 다 품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내 삶에 극적인 반전들이 결국은 일어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의 얘기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을 바라면 내 살아온 과거, 허물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변명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돈 버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떠내려 보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돈 열심히 버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돈 있어야 사람이 인정해줘요. 똑같은 말도 돈 있는 사람이 하면 이렇게 잘 들려요. 근데 똑같은 말도 내가 하면 또 주무시네. 돈 있는 사람은 길게 얘기해도요, 절대 길다 소리 안 해요.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 별 얘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저처럼 중요한 얘기를. 근데요, 아무도 그 짜증내지 않고요, 인상 쓰지 않고요, 뭘 재밌는 것처럼 들어요. 듣고 나서 헤어질 때는 아이고, 그 얘기 뭐 그렇게 기나, 이렇게 헤어지면서. 돈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돈 버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돈의 종로를 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면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벌리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돈을 버니까 그 돈이 왜 그렇게 돌기만 하고 오지를 않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명의 삶을 이제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핵심 부분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그 양쪽으로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에 난 것이 아니다. 그 뒤쪽으로는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6절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꽝 못을 박아버리죠. 두 번째, 천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요, 생명 외의 것을 사랑하면 다 헛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셨죠.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죠. 육체를 벗을 때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유업으로 누리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곁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가 생명들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고백하실 때는 함께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권이 점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어미와 같이 너희를 섬겼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비량으로 사역했다. 살해 안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윤한기 목사는 아니지만 더더욱이 우리 궁정한 성도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기절을 성경에 두다니. 자,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자비량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자비량 사역이나 자비량 선교라는 건 왜 이렇게 사례를 받는 사역이나 선교보다 더 훌륭한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자기의 자비량 사역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천명을 하죠.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핵심 기절만 제가 거기 넣었어요.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우리도 식구를 먹여 살릴 그럴 권세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겠느냐? 바나바 살해 안 받았어요. 바나바는 원래 부자니까 안 받았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치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계속해서 말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겠느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고마우셔라. 예, 하나님이 바울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바울의 겸비함이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잖아. 예수님과 직접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았죠. 얼마 동안? 1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가 비로소 사역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직접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딱 3번. 성경 전체 딱 3번 인용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 본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7장 10절에서 이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에 관한 문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비량 사역하는 게 좋으냐, 살해를 받는 게 좋으냐,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교회에 힘이 없는데 사역자가 내 먹고 살 거 내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기에는
자비랑 사역이 좋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목회자를 다 풀리 서포트하지 못해도 그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서포트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기에 들어섰으면 목회자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풀리 서포트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어요? 금방 복음 전한 작은 교회들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사례 내라 그러면 사례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받아놓고 괜히 성경에 써가지고 나 이렇게 천명해야 되는데 변명하게 만들고 솔직히 말한데 사도 바울도 받았거든요. 어디서? 빌립보 교회 같이 장성한 교회에서는 사례만 아니라 선교 후원까지 마지막 날까지 받으셨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 파송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살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너희가 챙겨서 들고 다니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랑 사역이냐 사례를 받는 사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방법이 유익한가? 이거 사례 요구 때문에 복음 자체가 가로막히겠다 그러면 사례를 안 받아야죠. 이 사례 버느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다 그러면 사례를 받고 전념하는 게 좋죠. 중심은 복음에 있다. 10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도 정인이요 하나님도 정인이시다. 자, 여기에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너희에게 나는 약점이 조금도 없었다 그 말도 아니겠죠. 왜냐 그러면 다른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참 부족함과 약점이 많았다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옳고 거룩하고 흠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너희 생명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 사랑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생명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천명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명은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천명하는 삶입니다. 부부간에도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그러고 천명하세요. 당신의 남편으로 부름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생에 당신 하나는 행복하게 할게요. 이렇게 천명하심으로 맞지 않고 사시기를. 나도 모르게 간증이 나오고 말았군요. 바울의 생애는 조용한 생애였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 당시에 흔적도 없지. 도시에 들어가서 몇 가정 모이는 가정교회 몇 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했던 이 삶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의 혁명들을 보십시오.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얼마나 요란하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인간의 혁명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가장 위대했던 혁명이 인간 역사에서는 공산혁명 아니에요. 50년 만에 세계 3분의 1을 새빨갛게 만들었어요. 사상만 새빨갛게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 혁명을 성공시켜냈습니까? 그 혁명이 반세기를 못 가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인간혁명이에요. 거짓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신 주님이 그 생명의 주권성을 회복시켜 주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들이 세움받을 때 이 역사는 진정한 변화를, 진정한 새로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변명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천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직분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천명하는 사람들로 사십시오. 예? 또 이제 뭐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내가 집사 됐으니까. 장로 돼도 집사 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위험이 적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권홍석 장로님이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장로라고 권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정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거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가정은 직장을 관둬야 되지 않겠나, 교회 일을 저렇게 많이 하다가는. 제가 절대로 직장 관두지 말라 그랬어요. You know why? 새벽에 와가지고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교육단 모임 없으면 항상 그 집이었어요. 뭐 준비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소리 없이 정말 자국 없이, 그러면서도 교회 모든 중요한 사역에 다 섬김을 나누는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는 걱정은 안 해요. 그래도 내가 그냥 당부하지만 그냥 자신을 천명하십시오. 부정함과 미성숙함과 죄악됨은 인정하십시오. 마치 자기는 죄악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무엇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만을. 이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셔서 내 안에 자기의 얘기를 통해 나의 얘기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신을 천명하는 사람들로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직분자들에게서 직분자의 허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건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판단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냥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 그래서 직분 대상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하나님교회는 모든 분이 직분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예? 주일날 교회 출퇴근하시는 분,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다. 노. 마음 잘못 먹으셨어요. 지금 내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에, 교회로 세워질 때 내 생명이 장성하게 되잖아요. 내 삶의 유업이 장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르심에 내가 붙들림 받아, 내가 주일 출퇴근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의 영광으로 살아가리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자 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는 된 사람들,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자원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출되었다. 그 다음은 제 몫이에요. 그분들을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세우는 건 제 몫이에요. 저는 작정했습니다. 지난번 교회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고 직분자들을 느슨하게 해줬더니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훈련은 좀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알고 자원했는지 모르고 자원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이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 직분자 받고 가만히 있는 그런 직분자를 저는 세울 수 없습니다. 몸으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신방 이제 직분자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늦게 되는 거, 늦게 오는 거, 저하고 사생 결단 날 것입니다. 뭐 돈 버는 일이 중요해서 늦었다. 내가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다른 프라이오리티를 그 앞에 내세워요? 그럼 그렇게 살면은 삶이 안 될까요? 제가 본인이 교회에 있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권홍석 성도님 가정을 보면 자랑스럽고요. 권홍석 성도님을 보면 제가 어리지만 존경스러워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덕스럽게. 이번에 직분자 선출 안내위원장을 쭉 인도에 나가시는 모습을 봐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덕스럽게 하시는지. 위원회 할 일, 목사가 할 일 딱딱 구분해서 요청할 것 요청하고 자기 하실 것 딱딱 하시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려나 싶어서 제가 많이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 진행해 나가요.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니까 모든 일 속에. 그래서 저는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오는 세대가 기대가 됩니다. 저 흐름에서 이 역사의 영광이 되는, 이 역사를 세우는 사람들이 일었을 텐데, 정말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그 심령을 저는 목회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정말 신앙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저 줄기에서 과연 누구가,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한나와 에스더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서 다니엘이 세워질 텐데, 제가 보면 자원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미성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사람을 기대하시지 허상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에게는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함께 교회됨을. 우리가 선거하는 것은, 투표하는 것은 세상 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내 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투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보시듯이 단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제 사적인 것과 특별히 에고에 속이는 것 없이, 개인의 이기 없이 성령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직분자 선출인데요. 세 번째 선출할 때는 내가 완전히 손을 놔도 되겠구나 싶어요. 완전히 손을 놔도. 목회 2기에는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을 것입니다. 이런 그 소망들이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하나님 교회 핵이 세워지면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의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